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장, 새 찬송가는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목전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매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배를 위해서 주석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포도나무 되신 주님,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장로교회 권속들을 주님 불러주셔서 주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또 주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렸고 감사드립니다. 또 일찍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면서 늘 천국의 영원한 삶을 바라고 또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을 또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삶의 목적이 바뀌어 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고 주님과 항상 깊은 교제를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죽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때에 주님 어서 속히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팬데믹이 종식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한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다 같이 주께 예배하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함을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참 포도나무에 자라나는 가지 된 우리로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와 복 내려 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인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돌과 같이 굳은 우리 마음이 이 말씀으로 녹아내려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우리 말과 행동과 또 생각에서 묻어나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 하나님께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굳이 찾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도 역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성도된 자들이 취할 대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별로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요, 결코 기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생기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는 왜 하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이 들어오고요, 불안해지고요, 낙담하게 되고요,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의 세상의 일반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는 그게 아니라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래서 시련이 있으면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세상적인 방식의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야고보는 지금 세상의 방식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별된 성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창조주이시고요, 전능하시고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될 때에 오늘 이 야고보의 이 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시련을 겪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이 문제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은 그저 이러한 요구는 허무맹랑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기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뭘 말씀드립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너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목적이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요? 무엇을 누립니까?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일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에서 누리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3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성도의 진가가 어디에 확실하게 나타날까요? 예, 그것은요, 환난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또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바울의 진술 어떻게 돼 있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복됨을 보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이 가진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련이 있으나 그 시련으로 인해서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도 보십시오. 그의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평안하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귀한 자로, 그 시련으로 인하여 정금과 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그로 인한 시련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요, 우리를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더 자라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성숙되게 하시고, 더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시련을 통하여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되는 일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지혜는요,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것처럼 낙담에 빠질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만 요구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서만 그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의 인자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가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요,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는 망설이고 있는 자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무서워서 책망받을까 봐 망설이고 아버지를 점점 피하고 그러다가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아버지들이 그의 자녀들의 부족함을 책망만 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점점 부모와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그 자녀들이 가정의 정을 느끼지 못할 때가 불행하게도 일어납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무서운 분으로, 책망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사도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 물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로 그와 같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죄를 경계하게 만들고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하도록 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삶의 시련을 당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그 시련을 겪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요. 하나님은 관대하시고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품어주시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아무리 그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가 왜 그 모양이냐 비난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예, 모든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의심 없이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는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어떤 의심도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는 궁금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이, 그 자녀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8절에 의심하는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마음, 오직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까? 네, 시험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애써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그래서 혹 지치게 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원망과 불안함 속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 낙담하고
쪼그라진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이 끊임없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그와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나아가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풍성케 하고 우리를 깊어지게 한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각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시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3월 6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3월 6일 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이제 피난을 나오셨고 한데 참 비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이 되어서 평화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487장, 새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